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무언가 찾아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길을 찾아 또 그 길을 따르는 사람 행복하죠. 우리는 이 여행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창조주께 바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에 하늘의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는 것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받아들임의 한계를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주의 놀라움을 나타내도록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우리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놀라운 일들로 부르셨으니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것들을 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간에 주를 더욱 배우며 주의 임재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할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그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군대를 보호하시고 전사자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시며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날 우리는 특히 전쟁 중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 전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 집에서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 부상당하고 환멸을 느낀 사람들을 영원히 안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친절과 긍휼로 행동한 사람들과 전우를 위해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전쟁의 여파로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지칠 줄 모르게 일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시대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모든 언어와 인종과 나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연합 안으로 인도될 그날을 갈망하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잠시 동안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 첨탑 위에 세워진 피로의 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번개가 초대교회를 강타했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원래 12명 가운데 한 명이 제외되었고요. 가룟 유다의 자리는 제비 뽑기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다락방의 사람들은 지난 50일 동안 일어난 일들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 주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돼서 홀로 남은 그들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번개가 쳤어요. 사실 그것은 작은 회오리 바람에 가까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순절에 닥친 것처럼 번개가 오늘 우리를 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센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불의 혀가 우리 각자 위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을 위한 중요하고 역동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일한 장애물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의 부족일 테죠. 성령이 침투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능과 비전과 임재입니다. 먼저 권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능력은 제자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죠.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의 증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설교했고 3,000명의 영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권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었어요. 능력이 약속되었고 능력이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맷돌에 지옥문의 권세가 부서졌어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파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이러한 영적 세력을 마귀라고 했고요. 바울은 어둠의 왕인 사탄을 대적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전해주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영들을 지배했어요. 그 남자가 풀려났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예수님의 발 앞에 꿇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영들을 제압하고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담대해지고 담대히 행하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감히 시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무력감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우리는 끙끙거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산을 향해 명령할 수 있어요. 옮겨져라.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모든 연구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회중의 뜻이라고 그래요. 회중의 태도. 우리가 생동감 있고 성장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침범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비전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축제였죠. 축제는 6월절 50일 후에 시작되었는데요. 이 축제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거행되었고요. 세계 전역에서 이산 유대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성경은 이 77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려줘요.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서 우리는 그 주님이 내리신 축복을 생각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모든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났어요.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모여 예배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거의 모든 사람이 초대되었어요. 그 첫 번째 오순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붐비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언어가 들린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지역에서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다양성이었죠. 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에, 활동하시기에 정말 절대적으로 완벽한 때가 온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을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유례없는 시대가 예고되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했어요. 알려진 모든 언어를 초월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별과 피부색과 경제적 지위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셨어요. 이를 위해서 풍부한 상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거센 바람, 불의 혀가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듣고 이해하며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의 세계가 흔들려요. 우리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상징들이 사용됐는데요. 6, 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셀틱 기독교의 수도사들은, 이 셀틱 기독교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일어선 교회인데요. 이게 아주 극도의 그런 청빈함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들은 굉장히 비세속적이었고 굉장히 겸손을 실천한 삶이었어요. 그들은 종종 자연의 가장 깊은 곳에 기도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켈트족 기독교인들은 기러기를 성령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신학자 앤더스 목사는 기러기 같은 성령의 이미지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이미지를 대조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이 하늘의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는 말을 들을 때 부드럽게 하프와 현이 연주되는 소리가 들리고 평화로운 느낌이 든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상이 너무도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우리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려오는 기러기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기러기는 우리를 안주하지 않게 만드는 시끄럽고 성가신 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기러기는 아주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기러기 같은 기독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이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성소를 벗어나 거리로 나가야 해요. 기러기 같은 영의 이미지가 그것이에요. 이 앤더스 목사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전하고 지나치게 달콤한 이미지를 추구한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달콤하고 너무 편안한 이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교회 바깥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 관계에 머물기보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접촉해야 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정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것은 우리를 서로 세울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우정을 교회 안에만 제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룩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갖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성소에서 그리고 거리로 나서야 해요. 우리는 안전한 관계에 머물기보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성령이 침투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분의 임재.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오순절에 그 보혜사께서 번개와 큰 바람과 불길의 혀처럼 임하셨어요. 성령은 그의 추종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였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상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단지 우리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상상 속에서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내밀고 걷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패배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이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진실이 그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요.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홀로 짊어진 것처럼 걸어다니는 분들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런데 그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삶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 때문일까요? 그 차이점이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피해자로 상상한다면 우리는 피해자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면 우리는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삶에 접근하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돈 많은 집안의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살기를 기대해요. 종종 사실이에요. 은수저를 입에 물고 자란 사람들은 그 은수저가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을 기대해요.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자신의 타고난 권리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그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약속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기회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돼요. 스위스의 의사이자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는 자신의 책 창조적인 고통에서 고아가 세상을 이끈다는 어떤 제목의 기사를 읽고 놀랐다고 회상을 했어요.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실린 이 기사는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300명의 그 고아들의 삶을 조사한 것이었는데요. 투르니에에 따르면 이 모든 고아 지도자들은 부모의 죽음이나 이별을 통해 또는 심각한 어린 시절 박탈의 결과로 정서적으로 고아로 컸다는 거예요. 이들 고아가 누구였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제, 줄리어스 시저,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투르니에는 그 결과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투르니에는 자신이 고아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은 직후에 노년에 다시 한번 자기가 고아가 된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고아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전에 그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성공했느냐 혹은 실패했느냐 혹은 선이냐 악이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운이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은 중립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은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주의 왕의 자녀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부를 쌓고 우리의 성품과 영적 삶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에 접근해야 합니까? 그럼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여행할 때 불을 가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레위기가 말씀하죠. 그 불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따르면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제단 위의 불은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불이 붙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오순절에 각 성도 위에 나타난 불은 바로 그 불이었어요. 결국 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고대 불꽃의 새로운 운반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지 않거나 무력하거나 목적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불의 혀가 하나님의 제단에 붙었어요. 우리는 그 불꽃을 지금 우리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감화 아래 있는 교회의 특징은 능력과 비전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죠. 번개가 초대교회를 강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권능과 비전과 임재를 통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사역과 우리 삶에 변화시키는 역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는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축소되고 그리스도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간에 우리가 부지런히 저축하고 지혜롭게 소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재정 분야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께 선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